할렐루야.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혹시 오늘 천원장이 설교를 하는 거 오신 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또 들릴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또 협력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바일린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밑에 윈난성 밑으로 되어 있는 그 반도가 인도 차이나 반도인데,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개 나라가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갔던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 지역에는 태국과 라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쪽과 동쪽으로는 이렇게 길게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고, 이 미얀마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은 태국과 국경을 길게 맞대고 있는 이 5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데, 그 중심에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인구가 한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1인당 개인 국민 소득은 1,400달러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34,990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1인당 34,099달러인데 1,700만 인구로 1인당 1,400달러니까 그냥 국민 소득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21배 못 사는 나라지만은 인구수를 통해서 계산해 본다면은 아마 우리나라보다 한 60배 정도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나라라서, 사실 그 지역 전체에서 아시아권 전체에서도 캄보디아가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1인당 국민 소득이 7,066달러, 2021년 기준입니다. 그 정도 되니 가장 잘 살고,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얼마냐면 3,700달러 정도. 아직도 멀었죠, 그렇죠? 베트남 경제가 발전했니 말았니 해도 아직까지 한참 더 와야 하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냐면은 뜻밖에도 라오스입니다. 라오스가 한 2,400달러 정도 되는 나라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캄보디아로 한 1,400달러 정도. 마지막 가장 어려운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1200달러인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그 지역에는 모든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그런 나라처럼 자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또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작은 나라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정도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인도 차이나 반도 가운데서 네 번째로 어려운 나라였던 캄보디아를 이번에 우리가 갔다 왔었습니다.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수고해준 우리 22명의 모든 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캄보디아에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은 각각 팀별로 팀장이 한번 그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증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각자 맡은 파트에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할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각각 부분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번 캄보디아를 돌아와서 계속해서 한번 캄보디아 선교 우리 부흥 집회를 한번 피드백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캄보디아 집회가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선교사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교회사나 한국 선교사 굉장히 거창하죠, 그렇죠? 여기에 또는 세계 교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우리 베델 선교센터가 이번에 했던 캄보디아 파일린 영성 은사 부흥 집회는 세 가지 정도 아주 그 중요하고도 특별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 캄보디아 은사 영성 집회는 먼저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 입장에서 본다면은 코로나 이후 만 4년 만에 있었던 이 제대로 된 집회입니다. 지난 1월 달에 필리핀에 갔지만은 필리핀에는 찬양 위주로 학생들 위주로 했는 집회이지 이 전원장이나 저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은사 집회는 아니었었습니다. 마지막 필리핀에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4년 만에 우리 선교센터가 처음 드리는 집회였고 내가 볼 때 캄보디아 전체라도 무방할 겁니다. 아마 캄보디아 전체나 또는 파일린, 바탐방 지역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1923년도에 캄보디아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이후 올해가 100년째인데 그 100년 동안 캄보디아 파일린, 바탐방 지역 아니 캄보디아 전체일 겁니다. 내 생각에는 영성 은사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보 장로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아는 한, 자기가 들은 바 아직까지 한 번도 캄보디아에서 은사 영성 부흥 집회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떠나 쫓기자면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파일린 지역 전체에서 지난 100년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성 부흥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많은 한국 교회가 캄보디아 지역을 찾아가고 또 여러분 아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집회를 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집회는
이번에 우리가 드린 집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선교 현장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기껏해야, 기껏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은 제가 경험한 바로 보통은 세미나를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 같으면은 프놈펜 같은 지역에 좋은 호텔을 서울의 큰 교회나 또는 선교단체에서나 총회 차원에서 호텔 하나 얻어놓고 캄보디아 전체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 부부를 초청한다든지 한인 선교사 가족을 초청한다든지 여기 좀 더 확장되면은 한인 선교사가 데리고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2박 3일 좋은 호텔에 묵게 하고 좋은 뷔페 식당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거의 무슨 설교는 거의 형식적으로 몇 번 하고 2박 3일 가운데 큰 쉼과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가도 항상 그래요. 세부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호텔 잘 잡아서 2박 3일 동안 잘 쉬고 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회는 큰 교회밖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한 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 서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총회에 강사로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그렇죠? 그 강사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파송에 유호근 선교사님이 그 서남부 아프리카 그 지역의 선교사 그 총회 회장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와서 한번 그 강사로 그 서남부 한 700가정, 한 300 선교사 가정 700명 정도가 오니까 목사님 오셔서 한번 이 집회를 좀 해달라라고 하길래 제가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 말고도 강사가 몇 사람 더 있는데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왜냐하면 강사가 돈을 내어서 그 돈으로 선교사 그 700명 되는 그 가족들을 2박 3일, 3박 3일 동안 먹고 재우고 선물 주고 이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온다고.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눈물을 못 갔습니다. 3천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못 갔는데 나중에 내가 들어봤더니 그 에덴 서울에 있는 분당 에덴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억 5천만 원인가 그렇게 헌금을 해서 거기서 했다라는 그 뒷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씁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유고 목사님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돈 해결 다 됐으니까 목사님 그냥 와서 1시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길래 저도 자존심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듣고 안 가고 그 후일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하는 집회는 다 세미나인 겁니다. 다 와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드렸던 이 집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드렸던 집회가 왜 내가 캄보디아 선교 역사상 처음이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드린 이 세미나는 이 부흥성회는 오직 캄보디아 현지인을 위한 부흥회였었습니다. 이번 이 집회에 한국 사람은 우리 스텝 22명과 박순보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 선교사 부부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도 부흥성회 했지만 그때는 한국 선교사가 참석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오리지널하게, 정말 완벽하게 현지인을 위한 그 캄보디아 사람만을 위한 부흥회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은사 부흥회를 인도할 만한 은사를 가진 목사가 있어야 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은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집회를 사모하며 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야 돼. 제가 만나본 대부분 선교사들은 집회하려 하지 마시고 선교원금만 주고 가라고, 자기 것만 보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3일 동안 그 집회를 다 하려면은 선교사 본인도 굉장히 힘든 거라. 본인도. 그래서 안 하려고 해. 대부분 다 가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 두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현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권과 은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흥을 인도하는 목사님의 영성과 코드가 함께 맞을 통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미나는 아무나 하면 돼. 와서 그냥 세미나는. 그런데 부흥회는 특히 천원장 톤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리고 할 때 그걸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현지인 가운데 그게 4박 3박자가 어우러지지 아니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대부분 한인 선교사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든지 한인 선교사들만 모아놓고 부흥회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원고를 미리 다 줘야 되고 예배 전에 가서 그 사람과 막 말을 다 맞추고 다 막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네가 내 뜻 알겠지. 천원장도 부흥회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따로 그 우리 통역하는 그 자매랑 함께 올라가서 미친 듯이 했어. 그 위에 올라가서 밑에 똑같이 하듯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네가 내 이 말을 네가 이렇게 전해줘야 돼. 그 현지인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부흥회 당일날 설교 들었지만은 천원장 그날 부흥회 2번 한 게 2번, 그 2층에서 한 번, 1층에서 한 번.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통역을 맡았던 꼰띠아라는 그 자매가 천원장 그렇게 함께 뛰어다니고 막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봐도 탐복할 정도로, 제가 어디 가서 2번 또 하겠나라고 느끼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천원장이는 우리는 준비가 돼 있잖아. 할 수 있는 준비가. 또 그곳에 가서 현지 목사, 선교사님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문제가 뭐냐면은 통역을 하는 사람이 천원장 마음과 교감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절대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능력자가 목사가 도 못 하는 거라. 와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것도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영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로 말하면은, 영어로 들었던 분이 자기 나라로 말하면은 조용기 목사 영어 자체가 설교 쉬운 영어를 쓸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 꼰대가 영어를 못해.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우리나라 많이 알아듣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맥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호흡이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입에 짝짝 달라붙어. 입에 정말 진짜 이거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의 준비와 그 목사님을 통해 그 현지 백성을 사랑해서 기어코. 왜 여러분들 이번에 박순보, 김원수 권사님 목숨 걸은 줄 아세요? 그분들 원래 70 은퇴야. 자기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사를 전하는 그 마음이 불탔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김은숙 권사님은 우리 집회한 게 은퇴야. 우리 마지막 집회한 거야. 우리하고 마지막 집회. 지난 13년간 있으면서 그들도 우리 기도원화가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지내줄 방법이 없는 거야. 본인들이. 은퇴 전에, 내가 물러나기 전에 이 캄보디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집회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 꼰띠아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자매 하나가 그곳에 있어서 이 세 박자가 맞았는데 이 세 박자 까도 안 돼. 한 개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야. 뭐냐면 전원장이 아무리 길고 날아봐야 우리 찬양단들, 우리 여기 봉사단들이 한 몸이 안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진짜 그 찬양가 막 전부 다 내가 생각할 때 이번 캄보디아 집회는 내가 그러잖아요. 내 생에 가장 큰 은혜로운 집회였다고 내가 생각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동원되어서 정말 더 이상 여기서 뭐가 더 와야 되는 게 없을 만큼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와 광명 바일린 그 교회와 현지인이 그 삼박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집회였었습니다. 보통은 그 현지 집회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 마카누리 선교 때 내가 선교 동남아시아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월요일날 갔다 금요일 돌아오는데 2박 3일, 3박 3, 4박 5일이라. 그런데 동남아시아 가면 항상 밤에 가잖아요. 그렇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니까 선교지 이틀밖에 못 있는 거야. 그곳에 가면은 선교지에 도착을 하면은 우리 초청했던 그 메인 선교사님과 하루 보내고 그 다음 날은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개천 교회 몇 군데 가면 끝이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좋은 단기 선교 모델이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몇 박자가 안 맞아서 그래? 4박자지. 그렇지. 우리는 찬양단까지 천은장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찬양단과 우리 봉사다원들이 목숨을 건 하나로 되는 그 모습과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서 내 마지막 은퇴 전에 하나님 명령을 보이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 현지인들의 그 통역 그 마음 그 불 끄는 마음들이 한데 붙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목요일 영상 보제 꼰띠아가 얼마나 뛰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깜짝 놀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생에 우리 배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박자가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박자가 어느 하나가 틀어지면은 하나님 기름 부음이 없어져.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전원장이 늘 선교지에 좋은 선교사를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준비돼야 돼? 그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라 거기가. 그런데 이 통역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어 잘한다고 우리나라를 잘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가는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을 예비해 놓은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진짜 있으면 좋겠다. 진짜 헌신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 이번 교회사적 의미가 뭐냐면은 아마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이렇게 사박자를 맞추어서 이런 은혜로 성령 은사 집회한 것은 아마 우리가 유일무이할 거다.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세미나 말고 2박 3일 방문하는 거 말고 정말 3일 동안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돈들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누가 길 날라갔겠어? 한번 생각해 봐. 은사를 가진 하나님 사랑을 느낀 우리 천원장 아니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집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참 좋은 점은 이 집회가 우리 배들이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성령 은사 영성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집회를 하면 현지인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한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 진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번 집회에 참여한 현지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아침 여기서 갔는데, 이번에는 베트남을 거쳐서 갔었습니다. 거기 도착하니까 5, 6시쯤 됐거든요. 시간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리 파일린까지는 이 성룡차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갈 수가 없어. 밤에 가봐야 또 볼 일도 없고, 왜냐하면 그 화요일 날 저녁부터 예배가 저희들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 가서 늦어서 거기서 그 CM님이라는 공항이 있는 데서 하룻밤을 자고, 그다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8시에 이제 그 CM님에서 파일린까지 우리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원래 가는 계획은, 원래 가는 시간은 4시간 정도 잡았는데 도로 사정도 여의치 않았고, 또 그 버스가 오래된 버스라서 60km 이상을 못 내더라고. 버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6시간 정도 걸려가는데, 그동안에 뭐 다 잤어. 거의 다. 저는 잠을 한 잠도 안 잤습니다. 저는 대부분 다 잤는데, 이 제가 안 자니까 박순보 장로님도 안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박순보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그때 그 박순보 장로님이 그 버스 안에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이 선교 부흥 영성 집회는 내가 이 강명 바일린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신청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생 처음 신청서를 몇 주 전부터 받았대니까. 보통 우리가 선교 집회를, 이제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 한참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카늘 때 가보면은 그 이제 바클로드라는 지역에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가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을 해. 우리 보고, 목사님 몇 명 모아주길 원하십니까? 물어봐요. 우리 보고 300명 모으기를 원하시면 300명의 식사와 선물을 준비하면 300명을 모아줄 것이고, 500명을 모으기를 원하시면 500명의 식사와 500명의 선물을 준비하면 500명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나보고 그럽니다. 식사가 뭐냐면 별것도 아니라 닭 반마리, 닭 반마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비닐봉지에 이렇게 이제 흰 쌀밥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닐봉지에 반포대 담고 위에 닭 한 마리 얹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베들기도원에서 그때 300 식사를 하면 대접해서 한번 모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식사만 얼마든지 이제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가보면 막 여기저기 사람 다 불러가 사람을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선교 후원금도 받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순모 장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이 집회에 참석할 신청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를 하면서 선물 준다는 말, 한 번도 선물 준다는 말 안 했대요. 선물. 왜 그러냐면은, 박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초창기 때 있잖아. 초창기 때, 처마가 뭘 잘 몰랐을 때,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선물 준다는 광고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전에 밥 한 그릇, 옛날 우리도 다 그랬어. 족구하는 우리 다 다녔잖아요. 우리도 전부 다. 그래 주면, 처음에 이제, 선물을 이제 한 300명 정도가 막 500개 선물을 준비했다 그래요. 다 주고 나니까 안 받은 사람이 50명 된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을 받은 놈이 뒤에 또 서가 받고, 또 바깥에 내놓고 가 또 가고 받고,
또 집에 가 누구 데리고 와서 받고 300명이 와서 500개를 주문했는데 50명이 못 받았대. 나중에 가서. 여러분 안 그렇겠대?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선물 준다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오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이 집회가 어떤 집회인데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 이 집회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라. 밥 한 그릇 선물 하나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이 집회 참여 안 된다는 거라. 영성 부흥 집회를 하는데 밥 한 그릇 얻어 먹고자 선물 하나 얻고자 그런 사람 자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신청서를 다 받았대. 신청서를. 그래서 그날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소피아가 전화를 했어요. 소피아가 말라 모르겠다. 소피아가 거기 전도사입니다. 그 여성 전화를 했는데 장로님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요. 화요일날 아침까지 135명이 신청했대. 135명. 그러니까 이번 캄보디아 부흥 집회는 한국 교회에서, 세계 교회에서, 캄보디아 교회사에서 영성 부흥 집회를 하면서 아무나 오는 집회가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신청해서 정말 이 집회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 하나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집회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온 거야. 그러니 민경아 뜨거워 안 뜨거워?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한번 생각해. 그날 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내 생에 그런 예배 처음 들었다니까. 내 생에 진짜. 그날 있잖아요. 전원장이 마지막 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부흥 예배 3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 이제 통상으로 마지막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날 안수 기도 받은 사람이 15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135명의 애들까지 밖에 다 데리고 와서 누가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하려고 그랬어. 내가 힘든데 나가 자꾸 데리고 와. 자꾸. 그래 앉혀서 한 150명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성기도 전에 처음에 그러시더라고. 박순보 장로님이. 이 사람들은 예배를 절대 2시간 이상 드리면 안 된대. 그래 드려본 적이 없대. 예배를. 왜냐하면 전부 멀리서 오토바이 타고 걸어서 오는데 깜깜해지고 어둡잖아. 그러니까 불이 없잖아. 늦게 가면 안 된대. 집에 전부 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있더라도 9시는 다 마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7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예배가 그런 날 시작하면은 마지막 날 예배를 하는데 찬양과 설교와 막 이런저런 마치라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난 겁니다. 동성기도를 하는데 했잖아요. 그때 150명이면 한 사람당 1분 하면 몇 분이야? 150분이지 뭐. 그것도 계산하나. 150분이면 2시간 30분이죠. 그렇죠? 한 사람당 30초 하면 몇 분이야? 75분이죠. 1시간. 그 시간을 다 했는데 우리 다 봤잖아. 우리 여기만 기도해도 먼저 기도받은 사람 위에 잠시 앉아있어 안 앉아있어? 다 내 빼고 간다. 그렇죠? 내 빼고 간다 이러나? 아니 다 앞에 기도 나오지. 기도하고 나는데 먼저 기도받은 사람 가잖아. 그렇죠? 뒤로 가잖아. 세상에 그 기도 다 받는데 그 150명이 참 무릎 꿇고 기도를 먼저 받은 사람이나 기도를 뒤에 받을 사람이나 한 사람도 안 일어나. 우리처럼 바닥이 뭐 이런 게 폭신한 무슨 바닥에 가서 타일이야 타일. 심지어 잔타나 턴 같은 그런 사역자 형제들은 천원장 기도하는 1시간 반 동안에 무릎 꿇고 앉아 한 번도 안 일어났어. 정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집회에 선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네. 내가 전원장하고 첫 번째 예배를 첫날 예배를 드렸는데 숙소 돌아와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 현지인들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받고 진짜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감격이 되어서 천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이거 그냥 우리도 마치 막 빵 주고 하잖아. 선물 안 주니까 가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다 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뭐라도 좀 먹을 거라도 좀 주자.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음날 박준보 장로님한테 우리 이런 뜻을 하니까 알겠다면서 가더라고.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둘째 날 예배를 마치고 박준보 장로님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데 제 마음에는 마지막 날은 우리가 원래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바디 클렌즈 선물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날 박 장로님이 내일도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광고를 안 하는 거라. 광고를 그날 것만 광고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내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만약 내일 선물도 광고하면 아마 여기 배는도 올 겁니다. 아마 사돈이 팔조가 다 데리고 올 겁니다. 이번 집회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정말 신청한 사람만 하나님께 이번에 이 박순보 장로님 본인도 마지막이라 영성 집회는 본인도 은퇴하니까 이 캄보디아 바일린 지역에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 그 중에서 앞으로 20년 안에 바울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 돼. 그렇죠? 진짜 그들 가운데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다 베드로 가서 한 사람만 나오면 돼.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이 캄보디아 이 영성은사 집회는 우리도 몇 달 전부터 캄보디아 막 노래 준비했잖아. 그 사람들도 몇 주 전부터 신청서를 쓰고 이번에 참석. 그러니까 그분들도 계속 철학이라고 막 청소하고 하니까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영적인 기운과 우리의 영적인 기운이 함께 만나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그걸 봐야 알지. 진짜. 그래서 지난 주일 그랬잖아요. 내 54년 살아가는 가운데 내 평생 가장 뜨거운 예배였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현지인이 그렇게 꼿꼿하게 3시간씩 앉아있는 본 적이 없어. 전부 다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고 전부 다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지. 그래서 3일 동안 온 사람이 다 그대로 왔어. 그대로 모든 사람이 들어가거나 빼지지도 않고 와가 싹 다. 왜? 내가 신청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진짜 이번에 불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볼 때 불 다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번 캄보디아 집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캄보디아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로 하여금 목독해 하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2월달 1차로 캄보디아 방문을 갔을 때 왜 이번 7월달 부흥 집회가 잡혔냐 하면은 당시에 우리가 가니까 그 박순보 장로님과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그 즈음에 그 캄보디아 바일린 지역에 귀신 들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나이는 40대 정도로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분이 있었는데 백약이 무효야. 캄보디아 자체가 어려운 나라일 수도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안 돼. 자살도 시도하고 사람 다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강명 바일린 교회에 나온 거예요. 김은숙 권사님 본인이 귀신을 물릴 수 있다고 자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와서 그 집에 가서 기도도 여러 번 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캄보디아 현지에 기도도 여러 했는데 그때마다 발작이 일어나고 감당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번 부흥 집회를 하면 계획할 때 그때 박수모자는 김은숙 권사님이 했던 목적이 뭐냐면 그 귀신 들린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역사로
쫓아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그 이야기 하더라고. 예배 때 첫날부터 그 사람 불러서 기도 좀 시키라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천 원장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중에 감동되어서 불러내는 사람이 누구 불러내서 해서 될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날에 와가 또 그러더라고. 오늘은 꼭 그 사람 좀 불러내가 좀 기도 좀 해주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예배 중에 그 사람을 불러냈거든요. 천 원장이. 예배 중에 불러내서 안수하여 손 얹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는 순간 발작을 하는 거라. 넘어져가 막 떼굴떼굴 막 하는 거야. 막 하니까 거기 있던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 팀이나 천 원장은 막 그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보려고. 왜냐하면 계속 반대 안 떠나가고 닫고 있으니까 이번 왜 막 전부 다 막 서가지고 막 쭉 막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이 일이 왜 될까? 왜 그러냐면은 지난 반년 동안을 쫓아냈던 일이니까 해결이 안 보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정말 나갈 것인가? 또 아니면 또 귀신이 이겨서 또 안 될 것인가? 진짜 그날 귀신 안 나갔으면 우리 어도가도 못해서. 그래서 일반 목사가 못하는 겁니다. 일반 목사가. 우리 동민이 내보라더라고. 그날 머리가 쭉 삐딱하게 서는데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죽는다. 그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기도를 그러니까 동민뿐만 전부 다 마찬가지라. 그래 막 전부 다 나중에 영상 오세요. 막 하는 모습들 하여튼간에 막 그날 난리였다고 막 진짜 정말. 근데 진짜 있잖아요. 10분도 안 걸렸어. 막 되게 긴 것 같았는데 10분도 안 걸렸다고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큰 감격적인 역사였는가 진짜. 그래서 그 자매가 귀신이 나하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에. 천 원장이 이제부터 예수 믿으라. 예수님 제자가 되어라. 말을 통해 하고. 희한한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캄보디아 귀신이잖아. 그러면 캄보디아 말로 쫓아나갈 거야. 우리나라 말 천 원장 평상시 여러분 귀신은 어느 날도 그런 말이 없어. 아시겠어요? 하느님 역사는 다 나가는 거야. 다 나가. 그래서 그날 진짜 세 사람 되었는데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왔는데 천사같이 온 거라. 사람이 얼마나 환하게가 왔는지 다 깜짝 놀래가. 그 캄보디아 사람들 전부 손을 잡아보고 네가 맞나? 전부 축하하고. 그래서 말하는데 자기 평생에 어젯밤에 가장 단잠을 잤다. 귀신들은 잠을 못 자. 진짜 꿀잠을 자고 와가 자기 평생에 가장 편안한 날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배 마치고 예배 마친 예배를 다 마쳤을 때 그분이 쫓아 천 원장을 이렇게 안고 막 울고 기도하는데 내가 천사를 보는 것더라고. 정말 천사를.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다 본 거야. 왜 그러냐면 몇 개월을 작년부터 쫓아냈던 귀신이 못 나갔거든. 작년부터. 그러니까 뭐가 생겨? 담대함이 생겨. 담대함이. 이제 귀신 조상신 걱정돼 걱정 안 돼. 내가 눈으로 봤는데 쫓겨나가는 거 봤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1975년도에 폴포트라고 하는 이웬 미친놈이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무장단체 정권을 잡아서 3년 7개월 동안에 당시 1975년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 명이었거든요. 3년 7개월 동안에 200만 명을 죽여. 200만 명을. 무슨 다른 나라와 전쟁한 게 아니야. 무슨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 죽인 게 아니라니까. 크메르인들,
자기들끼리. 그래서 캄보디아는 특별한 별명이 있는 나라잖아요. 무슨 별명이에요? 킬링필드라 그러잖아요. 킬링필드. 캄보디아가 3년 7개월 동안 200만 명을 죽였으니 누구를 죽였느냐? 지식인들, 선생, 하여튼 조금만 공부하자면 다 죽였다고. 그 캄보디아가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때 다 죽이가 못 사는 거야, 지금. 나중에는 3년 7개월 지나니까 애 받을 의사가 아무도 없어. 왜? 다 죽였거든. 전부 다. 안경 써도 다 죽였어. 공부했다고. 여기 죽을 사람 많아, 이거지, 뭐. 그래서 당시에 캄보디아의 문맹률이 80%, 90%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가 지금도 그 인도차이나만도 가장 못 산, 동아시아에서 가장 못 산 나라가 된 게 뭐냐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다 죽여가지고 하도. 그러니 그 3년 7개월 동안에 그 나라에서 전국에서 200만 명이 죽었으니 그 영적 색점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문둥병이 말이죠. 지역마다 한 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 거기 역사에. 특히 우리가 갔던 파일린 지역은 이 크메르 루즈 이 마지막 이 단체가 마지막까지 무장투쟁했던 지역이라. 그래서 박순보 장로님이 2010년도에 그곳에 가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정부 크메르 중은 싸우고 있었는데 그 산에 곳곳에 버려진 탱크하고 폭탄이 곳곳에 있었대. 2010년도까지. 그리고 그 파이린 지역 북쪽에 올라가 보면은 그 산에 있잖아. 산이 있는데 화산같이 폭발한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대. 밑에가 뚫린 저 밑에. 거기서 사람들이 쿠멜루즈가 캄보디아 사람 목을 쳐서 목을 해골을 그 안에 떨어뜨렸는 그래서 그 가득 있는 곳이 있대. 그 견학가는 장소가 있대. 견학가는 장소가. 그러니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안 역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두려운 거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죽었으니, 그리고 전부 다 사람의 시신이 그 200만 명을 다 우회처리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 그걸 다 본 거야,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번에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까. 귀신을. 그것을 이번에 신청해서 온 사람은 다 본 거야. 그 중에서 이번 집회에 난생 처음 온 부부가 하나 있었어. 난생 처음. 근데 그 부부가 일을 내는데 그건 목요일 날 나중에 전원장한테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향한 첫 번째 능력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마가복음서가.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어떤 능력을 제일 먼저 보였느냐? 놀랍게도 예수님은 23절 보면 뭐 했다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유대 땅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5장에 가보시면 5장 1절에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그라사 지방. 그라사는 예수님이 공생에 갔던 첫 번째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 뭐 했다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죠. 저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땅에서 첫 번째 하신 능력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였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중
이방 땅의 첫 번째 거라사 지역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20년쯤 뒤의 일입니다. 20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유럽의 첫 성,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니까 유럽이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때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나갔다가 2차 때는 헤어져서 자기 홀로 이제 난생 처음 유럽 땅에 와서 그곳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흥미롭게도 2명의 여성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근데 2명의 여성 다 그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게 돈벌이를 굉장히 잘하는 여성이었어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다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여성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당시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굉장한 고위층 여성이었는 여성 사업가였어서, 근데 이 루디아가 진짜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공개했는 것처럼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선교비나 이런 일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 여정이었거든요. 두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도 능력이 굉장히 많은 여자라. 문제가 뭐냐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라. 이 여자가 만났는데, 그래서 귀신 들려 점을 쳤는데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야.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주인들에게 그 수익을 많이 주는 여자였거든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여성은 귀신이 들려서 자기 자신이 어찌하지도 못해.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또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 이를 부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조종해서 그를 데리고 다녀서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세상의 모든 귀신 들리면은 반드시 영적 배우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조종하고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첫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점치는 그 여성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라. 딸이 뭐라고 말하느냐? 17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걷는 너희를 자하는 자라.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성이 뭐라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와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에 점치는 여자는 굉장히 유명한 셀럽입니다. 굉장히 유명인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능력이 뭐예요?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능력이 있고 전부 다 유명인인데 이 유명인 셀럽인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 나보다 한 수 더 높은 사람이야. 더 뛰어난 사람이야. 더 대단한 사람이야. 마치 마가복음 5장의 그라사 강인이 예수님 멀리 오자보자 다윗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정치를 알잖아요. 마찬가지 다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기뻐해야 돼? 기뻐하지 않아야 돼? 지금 이 여자는 바울을 돕는 거예요? 돕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했다. 계속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자기가 전도할 필요 있어 없어? 대신 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말 잘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내잖아.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조직신학적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죠. 지금
여기 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점치는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과 또 이 점치는 여인의 말을 듣는 유럽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보 첫 성에서 사도 바울이 2차전에 빌립보 첫 성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 누구뿐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 둘뿐이죠. 그렇죠?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지금 이 점치는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귀에는 하나님 높이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종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 신을 이해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인 줄 알지. 우리가 무슨 캄보디아 가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캄보디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자기들의 사고로 자기들이 믿는 최고 신을 이해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그러면 제우스가 보낸 사람인갑다.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갑다 라고 하니 안 되는 거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귀신에게 바른 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귀신에게 사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바른 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돈 좀 벌어 교회 나가지. 할렐루야. 지금 나가면 목사님 돈 안 된다고 나를 막 칠 텐데 설교에. 그러지 말고 돈 좀 벌어 떵떵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내자. 민규 어때? 그렇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의 고3인데 서울대학교 보내고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저 친구 많은 큰 교회 보내지. 뭐 시골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보내가 되겠습니까? 보내고 오겠습니다. 돼 안 돼? 그럴듯한 얘기잖아 전부 다. 지금 그럴듯한 얘기잖아. 지금 점치는 여인이 사단한테 바른 끈을 넘겨주면 난리 납니다. 믿는 자는. 내가 꼬꾸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끈 주면 안 돼. 왜냐하면 바른 끈 주면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은 바른 끈을 안 줘 사단한테.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을 해도 반드시 뭐 한다고? 우리를 엎드려. 그게 물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래서 귀신 쫓을 때 바른 건 줘 안 줘? 안 줘. 그런데 쫓아내는데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에서 첫 번째 기적을 드러내는 일이 뭐냐면 유럽에서 뭐 했다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 우리 캄보디아 시민이 뭐 했다고? 귀신 쫓아냈다니까. 말 듣나 안 듣나?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유대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방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 로마 유럽에서 첫 성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 빌립보 간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돼. 로마 유럽이 예수를 믿게 돼.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왜? 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구나. 나를 올갈맬 영적 세력이 떠나는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얘기 왜 하겠어? 이제 캄보디아 무슨 일이 난다고 이제? 귀신 나가서 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 할렐루야. 아멘이 자가 캄보디아 막 떨어지나 할렐루야 하면 난리 나야지. 그래서 진짜 이번에 우리가 이 캄보디아 부흥 집회를 하면서 천원장 나보고 그러더라고. 정말 내가 귀신 쫓는 게 정말 몸서리치기 싫었는데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정말 내가 감사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아무리 예언을 주고 말을 해도 듣는 본인만 알잖아. 설명을 해야 돼. 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기가 매달려 막 이야기해야 돼. 다 남의 이야기라.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천원장 여러분들 여기 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이름 분리야 여러분 이야기지 남 이야기 들으면 다 남 이야기라 그 이야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빼도 막도 못할 증거가 뭐라고? 귀신이 떠나는 거라.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전부 베드로도 귀신 떠나는 걸 한 거야 전부 다. 그 일에 그래야만 뭐가 난다고? 영적 오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야 마음이. 이게 귀신 나가는구나. 이제 나도 우리 조상신들 나도 우리 뭐 내가 믿는 거 내가 우리 뭐 전부 다 주님이 돌아서야 되겠다. 담대함이 일어서는 거야. 담대함이.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서 다른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서 귀신 들린 자가 천사로 바뀐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박장님 김문숙은 제일 놀랐을 겁니다. 오, 우리보다 세네.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90%만 나가는데 다 해결되네. 문제가 뭐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루디아처럼 이 빌립보 간수처럼 그날 그 시간에 온 집안이 침례받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다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복음의 영적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진짜 인도 차이나 반도가 가장 귀신이 많잖아. 그쪽 동네가 불교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난리, 온 동네 난리잖아. 그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 그 빠일린 태국과 국경 지역에 저는 곧 이 소문이 아마 들불처럼 번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점점 더 간정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난 걸 보았기 때문에. 귀신이. 이 빌립보, 이 교회 첫 성에서 점치는 여인이 쫓겨난 것을 이들이 보고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유럽이.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행기 잘못하지만 하나님 진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진짜 우리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 축적된 영적인 이 파워가 정말 우리 시대 세계 곳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하는 것. 진짜 현지인들만 와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와서 진짜 신청하고 와서 한 명이나 좋아 신청하고 온 사람 진짜 이번 집회 때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수년 내에 그 길을 지배 영적으로 이길 영적 지도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이번 우리 베들 비전 선교센터의 이 캄보디아 이 집회는 첫 번째는 세계 선교사 역사 가운데서 현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 은사 부흥 집회가 가능하다는 것. 말이 통하도 중요치 않다는 것.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는 것. 두 번째,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고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어딘들 없겠어. 그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집회를 열면 하나님은 그 지역에 귀신을 떠나게 한다니까. 귀신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그 일을 부족하지만 우리 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잘 중심을 나가는 이 선교팀이 어딜 가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 베델이 동아시아 세계 곳곳에 새로운 21세기의 복음의 불씨를 당기고 이 악한 귀신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